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6월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핵심 단어는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고 구분하는 기준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나타난 6월절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죠. 6월절은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해방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6월절을 명령한 날을 기점으로 그 달을 1월 그리고 1월 1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명령한 그 날이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시간 기준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1월 그리고 그 6월절을 제정한 날을 1월 1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6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제부터 이 어린 양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달 열흘에 즉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구별하여 그 식구를 위하여 죽어야 할 어린 양을 선정하고 그것을 붙잡아 둬야 했습니다. 그것이 1월 10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4절은 위에 3절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각 식구대로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됐고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산하여서 그 어린 양의 분량에 따라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식구들도 정해야 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할 때 아무 어린 양이나 취하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흠없고 그 다음에 1년 된 그리고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시킨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을 죽이는 날짜와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을 선포한 날은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구별하여 붙잡아 두는 날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1월 10일이었고요. 실제로 죽인 날은 언제냐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까지 붙잡아뒀다가 1월 14일 해 질 때 죽여야 했습니다. 보니까 해 질 때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합니다. 죽였다는 거죠. 양을 죽이는 시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열 나흘 1월 14일 해 질 때. 자, 그런데 여기 해 질 때라고 기록한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벤 하이르바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두 저녁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두 저녁 중간에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두 저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녁은 해가 중천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한 때가 첫 번째 저녁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냐면 12시 1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중천에 뜬 시점은 12시잖아요. 중천에 떠서 기울기 시작하는 그 12시 언저리가 바로 첫 번째 저녁이었고요. 두 번째 저녁은 바로 해가 완전히 져서 사라지는 때, 그때가 두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 중간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오후 약 3시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를 우리나라 현재 오늘날의 세계 시간표대로 보면 오후 3시지만 또 하나 더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 보면은 그 시간을 9시라고 말합니다. 12시는 제 6시였고요. 오후 3시는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는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산법이 지금 오늘날의 시간과 그 당시 이스라엘 시간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무려 6시간이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12시는 6시, 오후 3시는 9시, 또 오후 6시는 12시였다. 그래서 제 9시가 바로 양을 잡았던 시간이고 그때가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양을 죽이는 시간은 1월 14일 오후 3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양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그 피를 받아서 7절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피를 바르는데 어디다 발라야 했는가?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했다. 네,
고기를 또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은 고기를 먹을 때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또한 그 뼈도 꺾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뼈를 발라내면서 꺾거나 부러뜨리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규정들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했고 1월 10일 날 양을 붙잡아 메어야 했고 죽이기로 결정한 양을 선택하는 날이 1월 10일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고 그리고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오후 3시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는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로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절대로 뼈를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상적 의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6월절의 이 여러 규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왜 피 바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이 성경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표적이 된다고 말하네요. 무엇이 표적이 될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든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한 가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것을 그러면 오늘날로 다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즉 애굽 땅을 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겠다는 것은 무엇을 보겠다는 거죠? 피가 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는지 발라지지 않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으면 애굽 사람의 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피를 바른 집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이 넘어가리니라는 이 표현이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over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넘어가지 않고 심판을 베푸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어제 배웠죠? 내가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방법이 바로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구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별 방법은 곧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할까요? 당연히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건지시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이후 세대에도 기념하게 하셨다. 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을 앞두고, 즉 구원을 앞두고, 오늘날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정화시킬 텐데, 그 전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하는 거였다.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재앙을 면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냐면 이후 세대에도 기념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당시 애굽 백성을 위해서만,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도 주신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킬 영원한, 자 여기 보세요. 14절,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리 각 집에 그 피를 발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종교가 되고 괴상한 종교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1월 14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오후 3시에 뒷산에 가서 아니면 뒷뜰에 가서 양을 사와서 잡아서 피를 받은 다음에 그 피를 우리 집 문에 발라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만 살펴봤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었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금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매 시대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제는 다 죽는다는 거죠. 아담 시대부터 사실 노아,
아브라함도 다 번제를 드렸잖아요.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죠. 피를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 그것이 더 극대화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바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내일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그 피가 주는 구원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다. 각자는 자신의 몫을 먹어야 했고 한 가족이 어린 양을 다 먹지 못한다면 다른 가족과 함께 먹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나 혼자만 먹고 끝내라는 그런 나 혼자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위한 구원이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가족까지도 함께 먹어야 했던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체를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 가정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주신 복음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가 나눠주고 반드시 우리 각 가정의 식구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양식을 반드시 나눠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 가정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마지막 때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 피를 바른 집을 구원하겠다 그랬지 그 가정의 개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각 가정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반드시 우리 각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백혜란 집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새로 나오신 집사님이신데 근래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조금 몸의 회복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특별히 오늘은 백혜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어린 양의 피를 소유하여 그 피를 함께 그 피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